개들, 살인자, 우상 숭배자.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오늘 장례식장에 갔더니 은퇴 목사님 만났는데 목소리가 엄청 은혜스럽더라고요. 목소리가 많이 이렇게 쉬어서 이렇게 하시는 목소리 있잖아요. 왜? 옛날 그 은혜스러운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해가지고 소리 나오는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옛날에 저도 그거 엄청 그런 목소리 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목소리 잘 안 나요. 그렇게 많이 기도 안 해서 그런가? 그렇게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모처럼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엄청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랬지. 자, 요한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책이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이제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죠.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녀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들도 이거 참 많이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많이 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은 설교해 본 적이 거의 없다 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이 이제 잘못 건들면 이상해지니까 방향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은 색다른 어떤 책이 아니라 앞에 책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똑같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좀 쉽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잘못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틀에 이렇게 넣어서 그 틀 안에 있으면은 어려운 게 아닌 거죠. 근데 그 틀을 벗어나서 자꾸 보면 이제 굉장히 이상해지는 그런 책이 되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그 성경책, 앞에 있는 성경책과 똑같은 성경책이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앞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렇게 어려운 책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요약해 보면 이런 거죠.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그 중심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22장만 자세히 알아도 사실은 성경이라는 게 처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무엇을 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처음부터 마음 잡수셨던 게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이제 접어들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반대로 옛날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과 옛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보이지 않는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도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전이 중심입니다. 근데 그 성전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인데
죽으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에요. 죽어야 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새 예루살렘 속에 있는 성전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인데 죽었다가 부활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예루살렘은 죽으셔야 할 어린 양 예수님이고요. 성전이 예수님이 자기를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영이니까 안 보여요. 근데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특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다. 근데 이제 옛날 예루살렘은 죽어야 할 예루살렘의 성전이기 때문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된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예언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요게 이제 맞물려져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맞물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예루살렘 돌성전, 그리고 새 예루살렘 어린 양 대신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그래서 옛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옛날 성전, 새 성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누니까. 그러면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님하고 반대 개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려면 반대 개념을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반대 개념을 짐승으로 놓은 겁니다. 짐승. 그러니까 이걸 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같이 이렇게 놓고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하고 옛날 예루살렘 이렇게 보니까 쉽죠, 그죠? 자, 그 새로운 성전 어린 양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옛날 죽어야 할 돌성전 예수님을 얘기했다. 이렇게 나누니까 참 쉽죠. 아, 이렇게 나눠졌구나. 근데 이쪽은 어린 양이니까 이쪽은 어떻게 해요? 짐승으로 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짐승을 따로 보는 게 아니고 같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죠. 같은 분인 줄 여러분 다 인정하고 삼위일체 하면서 다 인정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 영 다른 것 같죠.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같은 분이에요. 근데 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죠? 이제 하는 역할에 따라서 똑같아요. 마귀도 옛 뱀, 마귀, 사탄, 용, 요게 하나예요. 그게 이제 자기가 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옛 뱀, 용, 마귀, 사탄,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짐승이 또 나오잖아요. 여기는. 그죠?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귀신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합쳐서 이게 삼위일체, 이것들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는 역할은 다른데 같은 분이에요. 그러면 이쪽도 어떻게 해요? 같은 거가 나와야 되겠죠? 자기들도 흉내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사탄, 용, 마귀, 뱀, 짐승, 귀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다른 건 뭐냐면, 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요 하나님과 성령님 같이 있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짐승, 그러면 이제 용하고 뭐 귀신하고 같이 있는 그런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어린 양과, 쉽게 얘기해서 어린 양과 짐승 이렇게 딱 나누면 딱 맞아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딱 나눠지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이제 특징이냐면 어린 양은 신부하고 같이 있어요. 그죠?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이제 옛날 예루살렘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 그러면 옛날 예루살렘을 뭐라 그래야 돼? 음녀라 그러는 거야. 음녀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돼. 죽어야 돼. 아,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구분해서 정확하게 나누어지니까 오히려 더 정확하죠, 그죠? 그러니까 성전, 돌성전은 무너져야 돼. 왜냐하면 돌성전이 지금 아직도 있다면 또 다시 세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음녀짓이지 뭐냐고. 그게 음녀짓이라고. 지금은 다 어디에 우리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고, 또 교회 안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고 해놨는데, 이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어린 양의 예배예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었겠어요? 짐승을 예배하고 싶는 거예요. 그게 음녀가 하는 짓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짐승, 용, 마귀, 사탄, 귀신, 요걸 따르는 것을 음녀라 그러는 거고, 그죠? 어린 양, 하나님,
예수님, 성령 요걸 따르는 거를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하고 음녀는 우리들인 거죠. 신부하고 음녀는. 그러니까 내가 신부처럼 살 거냐 음녀처럼 살 거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죠? 이미 양쪽 다 딱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 중에서 너희들은 가운데서 뭘 선택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이쪽을 짐승을 선택하면 뭘 먹는 거예요? 과일 중에서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을 따르면 이제 뭘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신부가 되는 거고요, 선악과를 먹는 거면 음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쉽게 정확하게 딱 나누어 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딱 나누어 가지고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한쪽은 음녀가 육체를 따라가려고 그런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녀가 육체를 따라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기도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게 결론적인 부분이라고요. 너희들이 세상이라는 육체를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육체의 반대가 뭐예요? 영이죠. 그래서 영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영을 쫓아가야 된다.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 이 영을 무시하고 영혼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꾸 육체를 따라가려고 한다. 이것을 이제 음행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신부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영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 요한계시록을 정리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누가 선택하는 거냐?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내가 천국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지옥을 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특별 구원이 있고 일반 구원이 있어요. 그런 얘기 아마 신학생들은 들어볼 거예요. 특별 구원은 뭐라 그러면 예정돼 있다. 이거 선택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모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거를 구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실 선택하셨어요.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예정입니다.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가페 사랑을 그냥 인정하고 아가페 사랑을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가페 사랑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선택하는 걸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처럼 필레오 선택, 필레오 사랑의 선택이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내가 필레오로 선택을 한다. 자, 그러면 베드로를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도저히 설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해서 필레오로 선택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선택이 들어가요. 다시 하나님의 예정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만 주장하던 사람들이 신학을 만들면 교회들도 막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의 교회들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갈라졌을까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갈라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맞아요. 그게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예정됐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야 돼라는 것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정해놨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정해놨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자기 육체로 오신 것은 끝나는데, 그러면 육체로 오신 것은 죽어서 없어지는데, 그러면 그 이후의 예정은 뭘까?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예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뭐겠어?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예정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 주장하는 에베소 1장하고 3장에 주장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교회를 예정하셨다, 그거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정 맞아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예정,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예정하셨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려고 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날 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그 내용을 하나님은 정해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명자들을, 그 군데군데 사명자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자기의 도구로 씁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사역자들을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는, 사명자를 선택해서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예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하는 것은 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앉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다 우리가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그렇잖아요. 오늘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 오늘 다이어트를 해야 될지, 아니면 밥 먹고 배부를지 더 먹을지, 이거 다 내가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을 내가 오늘 사랑할지 안 할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내가 광야에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광야에 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지 그거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하나님의 구원은 예정돼서 있어요.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고. 이게 예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내가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은 내 문제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할 거냐, 내가 사랑하지 않을 거냐 하는 것은 내 문제예요. 구원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기로 결심했어요. 기도하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정말 결심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 받은 거죠. 그러면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구원 받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이제 오늘부터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거 내 힘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면 주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오늘 하루 산 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내일 내가 살아가야 될 것도, 내일 눈 뜰 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자,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다 뭐예요? 예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딱 보면요, 이러면 모두를 다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사실은 교단들이 갈라질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서로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아 그래, 네가 그런 주장이 있어? 그럼 이게 세 개 중에 하나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자, 예정하셨어요. 맞아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자,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주님과 결혼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기로 원합니다 하고 주님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구원받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러죠. 너희가 마음에 믿으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그거 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주장하는 당신도 맞는 얘기입니다. 요거였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의 선택이고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나니까 나의 앉는 것도, 나의 일어나는 것도, 내가 오늘 뭘 먹는 것도,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 나누어서 봐버린 거야. 그냥 나누어서 예정은 예정으로만 확 가버리고,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으로 구원받는 거야 확 가버리고, 이러니까 확 가버린 거 둘 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다 같이 서로 하나였는데, 그죠?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고 우리는 그 예정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내용이었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녀가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무서워할 이유도 없고, 짐승이 나온다고 해서 무서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는 너를 선택해서, 끝까지 나는 너를 예정해서, 나는 너를 끝까지 기다릴 거야. 네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네 속에 음녀와 신부가 있어. 너 어떻게 살래? 너 음녀처럼 살래? 너 신부처럼 살래? 어떻게 할 거냐? 짐승을 따를래? 아니면 어린 양을 따를래?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다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살 거냐? 너 영으로 살 거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음녀들이 사는 방법은 어때요? 육체로 살잖아요. 그게 잘못된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요약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좀 더 보고 이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어린 양으로서 중심이 된다 그랬죠. 어린 양 예수님. 자,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예루살렘 한가운데 흐르는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에 다시 저주가 없고 땅이 저주를 받았고 저주된 땅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가인의 예배가 다 끝나버렸고 아벨의 예배가 시작되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는 그 예배, 하나님과 하나된 예배를,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배, 이것이 진짜 예배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 한복판 그 가운데 중심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자, 밤도 없고 촛불 햇빛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비추시고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이죠. 로고스 말씀이 신실하다, 변함없고 신실하고 믿을만하다, 그리고 진리이다, 참되다, 깨닫고 알게 돼서 드러나니까 감추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됐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감추어진 말씀이 아니라 진리로 알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속히 오시리라. 언제요? 지금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말씀에 말씀을 전하는 천사들도 말씀을 지켜야 할 종이다라고 돼서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이에요. 봉인하지 마라,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불의한 사람은 그대로 불의해라, 그리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러워라, 대신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불의를 지금 행하잖아? 그러면 너 원래 불의한 놈이야, 이런 말이고요. 너 지금 더러운 일을 행하면 너 원래 더러운 놈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의롭게 널 만들어 주셨잖아. 그럼 그 안에서 너 의롭게 행해야 돼 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 줬잖아. 그러니까 너는 거룩하게 생활해야 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더러운 사람도 될 수 있고 깨끗한 사람도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는 건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창조된 우리들을 완전히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동등한 관계에서 사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주님은 억지로 로봇처럼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등하게 너의 선택을 통해서 내가 같이 신랑과 신부가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좋은 얘기거든요. 근데 일부러 하나님을 거부하고 뭐 억지로 나를 뭐 구원시키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반항이나 했었고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속해 와서 줄 상이 있다. 이 미스토스 상입니다. 이거 똑같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보상, 그것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두 개로 되어 있죠. 율법이 있으면 복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자가 있으면 거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모세가 있으면 예수님이 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나누거든요. 머리요 꼬리, 그러니까 머리가 꼬리 되고 꼬리가 다시 머리가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이렇게 성경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 생명나무의 권리를 갖게 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죠. 그게 계명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개들과, 이 개들과 할 때 그 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입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마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 2절 말씀이요. 개들을 삼가하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 말씀이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개라고 하는 건 특징적으로 어떤 걸 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반복해서 지는 것을 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퀴온이라고 이게 썼거든요. 개를 이제 퀴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개를 퀴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할 때요, 그 예배라는 단어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프로스키네오가 어떤 거냐면요, 개가, 그 퀴온이라는 개가요, 주인 앞에서 그 주인의 손을 핥으면서 그 주인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프로스키네오예요. 그게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주인만 바라보면서 개가 헐떡이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거기에 예배 드리는 예배도 개가 나오고요. 예배도. 여기에 지금 베드로서 2장에 나오는 여기도 지금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라고 하는 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 자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개라는 존재라는 거죠. 개라는 존재인데 이 개라는 존재가 하나님 주인을 제대로 만나서 그 주인만 바라보고 살면 예배자가 되는 거고요. 그 개라는 존재가 자기 욕심을 따라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육체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너는 그냥 개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하면 이걸 뭐라면 이방인 죄인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습니다. 이방인 죄인.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개를 표현하는 것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개라고 표현하는,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는 정도니까 개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제 이방인을 이야기할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방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개라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 죄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반복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자들을 통해서 그 개 같은 우리들을, 이방인 죄인 같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계속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가 주인을 제대로 만나서 주인 앞에 예배드리도록, 예배자로 오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성경의 그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자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자다. 이게 여호수아예요. 이게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가 여호와가 구원자시다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여호수아 같이 다니는 사람, 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누구죠? 갈렙이죠. 갈렙이라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똥개, 개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도 개예요. 그러니까 원래 갈렙이라는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으로 합병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시민권을 딴 사람이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원래 이방인 죄인이잖아요. 개 같은 죄인이죠. 우리가 개똥 같은, 갈렙 같은 자인데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의 말씀을 따르고 모세의 말씀을 따르고 여호수아와 함께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 갈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헤브론을 차지하는 거예요. 헤브론을 차지한 헤브론이 뭐예요? 헤브론이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자, 예배가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된 장소가 어디라고요? 헤브론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어디에 오는 게 중요하다. 헤브론으로 와라. 나하고 교제하자. 너 예배 성공해야 된다. 예배 성공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보낼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될 때 어디서 내가 왕으로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와라. 헤브론으로. 거기가 어딘데요? 헤브론이요, 갈렙이 초대 왕입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의 초대 왕이에요. 갈렙의 위치를 그대로 다윗에게 전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자, 개 같은 자들도, 개똥 같은 이방인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프로스키네오 하면, 그 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르면, 그러면 예배자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교제에 합당하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게 예배자로 이제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개가 그냥 죄 가운데 계속 뒹굴어. 그러면은 그건 그냥 개야. 그냥 이방인 죄인이야. 네가 그걸 선택한 거야. 그거 어떻게 해, 그걸? 네가 그냥 선택하는데. 광야에 멀쩡하게 사람들 애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광야에 데려다 놓은 사람들도 다 멸망시켜버리는 판에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멸망하는 거야. 네가 스스로 애굽에 가는 거고 네가 스스로 멸망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미 정해놨잖아. 예정해놨잖아. 가나안 땅까지 딱 정해놨다고. 예정해놨다고. 그냥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냥 따라와.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개처럼 살겠다. 이거 뭐예요? 그러면 넌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야. 죽음이야, 그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라고 하는 이방인 죄인, 음행하는 사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그거를 이제 좀 더 고상하게,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면 진리를 무시하는 자, 이 말입니다. 그거를 개라고 이렇게 합니다. 진리를 무시하는 자. 그런데 진리를 향하여 프로스키네오 하면 어떻게? 그 개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개예요. 주인을 바로 찾은 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자가 된다. 참 놀랍죠. 참 놀랍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르려고, 진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주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점술가들이 나옵니다. 이 점술가라고 하는 게 활마코스, 이게 마법사, 술객, 점술가라는 단어인데, 이게 활마큐스에서 왔어요. 이게 약을 파는 자, 약사, 해독자, 마귀의 약장사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점술가라는 게 그냥 뭐 점치는 뭐 이 정도로 여러분이 알겠는데, 그게 아니고 약 파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약 파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약 파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약사들, 좋은 약사들 말고 무슨 뭐 마귀의 약을 판다 그러면 마귀의 약을 판다, 이렇게 약을 판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겠죠, 여기서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할 때는 이런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약을 판다는, 사실 성경도 다 약 아니에요? 이거? 구약, 신약, 약 아니에요? 그럼 저도 약 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제가 약 파는 거하고 여기는 이런 점술가들이 약 파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자, 개도 예배자 개가 있고 계속 범죄하고 음행하는 그 개가 있고, 그죠? 다르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점술가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있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제대로 파는 자가 있고 마귀의 약을 파는 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점술가가 개들이에요. 점술가가. 그리고 음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약 파는데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야. 거짓말인 거야. 그들이 약을 파는 이 말씀들은 거짓을 파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제가 교만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걸 구분할 줄 알겠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 보니까 진짜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우리 최강준 선사가 말씀 증거할 때 요한계시록 얘기하려고 저한테 빠꾸 맞았다 그러는데 그 빠꾸 맞은 게 아니고요. 최강준 선사가 저하고 이제 말씀을 연구한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럴 때 과연 이 말씀을 누가 알아들을 거냐. 제가 우리 최 전사한테 얘기했어요. 예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 네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요한계시록을 그 설명을 할 때 그걸 누가 알아듣겠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 성경을 잘 모른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적어도 몇 수십 번을 성경을 읽은 사람이 돼야 지금 네가 말하는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런데 성경도 안 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태반이야. 성경을 가르친다는 사람도 성경을 안 읽고 있어. 그런 사람이 태반인데 이 사람이 네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누가 알아듣겠냐. 그거를 못 알아들을까 봐 하지 말라는 거야. 못 알아들을까 봐. 그렇게 말했을 때 잘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나도 말씀을 증거할 때 이건 참 어려울 텐데 다른 사람이 혼자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될 텐데 하는 건 앞뒤로 설명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려고 해요. 얼마나 복잡한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탁 얘기해도 알아들으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 교회 설교는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만 증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듣고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좀 안타깝다. 왜? 이 사람들이 점술가들이 말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약장사들이 말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진짜 약사가 돼야 되는데, 이거 허가받은 약사가 돼야 되는데, 그 자격증 있는 약사가 돼야 되는데, 이 자격증 없는 약사들이 자꾸 그냥 신학교 나왔다 안 나왔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자격증 있는 약사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약사들이 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그런 걸 점술가라 그런다. 그걸 음행이라 그런다. 그 개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음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음행하는 자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과 비교해서 내가 선택하는 걸 말합니다. 그걸 음행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음자를 폴로스라고 합니다. 이거를 남창, 매춘부, 거래하고 파는 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폴로스라는 행음자, 이게 음행하는 자, 행음자라는 거, 이게요 거래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육체를 거래하는 거죠. 자, 세상을 향하여 육체로 거래하는 거죠. 자, 이거를 음행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음행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 거냐,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아볼 거냐. 인생 딱 한 번 사는데 참 장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오면 참 장례 예배를 드리고 오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다 죽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늘 내 마음속에 이제 오죠. 그러니까 장례 예배를 드리면 늘 마음이 이렇게 좀 한편으로 무겁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그리고 한 번을 딱 살아요. 인생을 딱 한 번을 살고 그리고 한 번 딱 죽습니다. 어떻게 살 거냐 이거야. 거룩하게 살 거냐, 음행하는 행음자처럼 살다 할 거냐. 여러분, 거룩하게 살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흉악한 사람이고, 음행하는 사람이고, 점술가이고, 우상숭배자다. 그게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제가, 자, 점술가 거짓말쟁이야, 거짓말하는 거야, 잘못 알고 진리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게 개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게 다 똑같은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믿지 않는 거야, 안 믿고 모르고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나 우리는 뭐를 주구장창 우리가 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살인자들이라는 게 푸오니우스라는 살인이라는 단어거든요. 푸오노스에서 왔어요. 살해하다. 그러면 살해한다는 말은 뭐예요? 살해한다는 단어예요. 이게 살해한다, 살인한다 라는 단어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분리시키는 거. 자,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살인한다? 뭐예요? 끊어서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살인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라고 하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그러죠? 왜냐하면 그게 끊어내는 거잖아. 너로부터 하나 되려고 안 하고 연합하고 평화하려고 하지 않고 네가 미워해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그걸 살인이라 그러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은 끊어내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해요?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네가 너 자신이 죄를 짓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어내는 거예요. 그걸 살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선악과라 그러죠.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얘기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 누구는 이래 누구는 이래면서 막 자꾸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옆에서요. 자기가 잘났어 다. 너 잘났어, 너 잘났어 진짜 이러잖아. 그 생각되잖아요, 그죠? 자, 이 사람이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얘기는 어때요? 자기가 옳다는 얘기거든요. 선악과라는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알아요? 옳다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 자기의 오름에 걸려 넘어지는 걸 선악과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오름에. 자, 그걸 누가 걸려 넘어졌어요? 이 땅에서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만 보면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오름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라고. 그 뭐 하자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지금? 지금 뭐 한다고 싸잖아요. 살인. 그 살인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뭐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니네가 살인자, 니네 애비는 살인자야. 니네 애비가 살인자야. 그래서 살인자의 후손이라 니네가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니네가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너네는 살인자의 자식이야. 너희들의 애비는 마귀야 이러잖아요. 살인자, 선악과. 너 선악과 먹었구나. 너 선악과 먹었구나. 선악과 먹어서 살인하는 거잖아. 예수님은 뭐 드시고 오셨어요? 예수님 뭐 드시고 오셨어요? 선악과 드시고 오셨어요? 생명나무 드시고 오셨어요? 생명나무 드시고 오셨어요. 생명나무는 두 가지 일을 하셔요. 어떤 일을 하신다 했어요? 하나는 죽는 일, 하나는 부활하는 일. 이 두 개가 생명나무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죽으려고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린 양으로서 죽으려고 왔더니 어린 양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나무라고. 그러면 선악과는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자라는 거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살인자의 자식이고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마귀를 섬긴 적 없는데 하나님만 믿었는데 니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 너희의 그 비판, 너희의 판단, 그 너의 오름,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야. 그게 선악과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진정한 율법이 그들을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진짜 율법이.
가짜 율법을 따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진짜 율법이 와서 심판해 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참,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죠? 그들을 위해서도 자기가 죽어. 예수님이. 그게 생명나무니까.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거죠.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죠? 자, 살인자, 뭔지 아시겠죠? 그냥 살인자, 단어 자체는 살인자예요. 그렇지만 그게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또 하나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우상 숭배자들 이렇게 나오죠.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할 때 우상 숭배자가요, 에이돌로라트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죠. 우상 숭배자라는 단어예요. 에이돌로라트레스, 이런 단어인데요. 이게 뭐의 합성어냐면 이렇게 합성어예요. 하나는 우상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는 예배드린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에이돌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돌론. 이 에이돌론이라는 단어는 형상, 우상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에이돌론, 어서 많이 듣던 비슷한 단어가 있죠, 여러분? 애들이 여자애들이 남자 잘생긴 연예인 막 따라다니고 하면서 뭐뭐 돌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이돌론 비슷하죠, 그죠? 에이돌 같은 단어인데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에요. 우상을 막 예배하는 거예요. 막 예배하고 숭배하고 따라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에이돌론인데요. 그게 형상 우상이에요. 자,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단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형상 우상이라는 에이돌론이라는 단어는 에이도스에서 온 단어예요. 에이도스. 이 에이도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보이는 것이라는 단어예요. 보이는 것. 그러니까 형상, 보이는 것, 형태, 이거죠. 이 에이도스라는 단어는 에이도에서 온 단어예요. 본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상이라는 형상이라는 단어는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자, 우상숭배는 그러니까 뭐를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걸 숭배하는 거를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걸. 그러면 산에 올라가면 그런 거 있죠.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무슨 우상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보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막 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상숭배 맞습니다. 자, 해가 보이죠? 달도 보이죠? 별도 보이죠? 막 숭배합니다. 그거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우상숭배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한테는요?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 아내는? 자, 여러분 어때요? 주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고 있지 않는가? 자, 해나 달과 별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이고 있는 여러분 자녀에게, 또는 보이는 남편과 아내에게, 보이는 돈에게 보이는 돈에게, 여러분 그게 엄청 우상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여기에 말하는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본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에서 그거를 따르는. 그래서 이게 따른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본다라는 단어하고요, 따른다라고 하는 이 단어, 그게 숭배한다라는 단어가요, 라트리오라는 단어예요. 라트리오라는 단어예요. 그게 섬긴다, 봉사한다, 예배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신령한 봉사를 해야 되고, 신령한 주님 앞에서 신령하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거기에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우상숭배자들이라고.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요, 교회에 와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헌금한다고 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헌금한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교회의 형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의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 내가 섬긴다, 그들을 사랑한다.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보이지 않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거. 자, 이거에 더 여러분 중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는 여러분의 자식, 보이는 여러분의 돈, 보이는 여러분의 형상에 여러분 따르고 있습니까? 이거 분명하게 우상숭배와 진짜 예배자의 구분입니다. 여기에요. 여러분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상숭배자는 결코 둘째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과 유황의 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우리가 한 번 인생 살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첫째 부활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살인자가 되겠습니까? 음행하는 자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개들처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예배자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동체,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주의 진정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 세계를 위하여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